네, 오늘은 인생의 끝에서 믿음의 가정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제가 먼저 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십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점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사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말, 또 오늘 라합, 그리고 룻, 그다음에 밧세바입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고 민망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신도 그렇고 또한 그들의 직업도 그렇고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당당히 올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는 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이 라합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라합이 위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갔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던 7족속, 가나안 7족속 중에 백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저주의 도성이라고 불린 만큼 음란하고 또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그 음란한 도시에서 타락한 도시에서 몸을 직업적으로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시대 여자들은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합니다. 사람으로 이렇게 숫자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여자들의 인권들은 굉장히 무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생, 여자 중에서도 기생이라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멸시천대를 받았던 하류층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라합의 인생은 불행했고 불운했습니다. 제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합이란 이 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절대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던 라합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 여리고성을 진격하기 전에 쳐들어가기 전에 전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탐꾼들이 어떻게 해요? 이 기생집이었던 라합의 숙소로 머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전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고 이 살몬은 나중에 이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어떻게 이 라합이 그 인생 가운데 이렇게 불행한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바뀌어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오늘 보게 되어지면 만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만남.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라합, 이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왔습니다. 라합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한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리 전탐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스파이였고, 또한 국가적으로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전탐꾼들은 자신의 정체가 이 라합에게서 들통났잖아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 라합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라합은 이 전탐꾼들을 숨겨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왜 라합이 전탐꾼을 숨겨 주어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이 전탐꾼을 숨겨 주었던 이유는 라합이 기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생이라는 직업은 존경받거나 인정받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한 업신여기며 그 일을 하는 그 라합조차도 부끄럽고 창피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억지 웃음을 팔아야 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짓이지 행복해 사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라합은 기생으로 살면서 늘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오늘 같은 하루를 내일도 살아야 되는 것이며, 내일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나?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이 라합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도 기생 환갑은 30이라고 합니다. 30이 넘어가면 기생도 어떻게 해요? 은퇴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그만두면 다음에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라합은 기생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참 힘들구나. 이 땅은 내가 소망을 두고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전탐꾼 어떻게 영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라합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살기 좋고 부족함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 전탐꾼은 어떻게 해요? 영접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전탐꾼을 잡아서 넘겨야죠.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나의 행복,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또한 파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성 같은 기업, 대기업이나 SK, 이런 대기업의 총수들, 그 사람들의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고난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해요. 내가 고난이 없으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벌을 주는 데서 가장 최고의 벌이 있어요. 그건 유기라는 것입니다. 유기.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실 때 최고의 벌은 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데 네 정욕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고 악을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요. 1장 28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벌하는 것, 최고의 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왜 내버려 둬요? 회개할 틈을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즐기도록 내버려둬요. 왜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들에게 기다리는 건 영원 형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어지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그 죄를 깨닫는 것이 내게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생아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소망이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줘요? 나이가 들어갑니다. 건강했던 몸이 약해지고 또한 몸이 한 군데 두 군데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소망이 되냐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의 가장 큰 축복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예전과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때가 됐다라는 것을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고난의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고난의 끝에서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위해 살지 않아요. 정탐꾼이 왔을 때 그 정탐꾼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정탐꾼을 영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름답고 살기 좋고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이 땅에서 삶의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지면 이 라합처럼 정탐꾼을 영접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만 하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살았는데 그 초대교회에서는 황제를 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고 주님이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 땅에서의 소망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황제를 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죽을지언정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라합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곳이 아닌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끝에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요? 이것이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는 것이 나에게 소망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내 자녀가, 나의 직업이 나의 소망이 되지 못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라합이 이 전탄꾼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숨겨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오늘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이 땅,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인가 하면 10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를 쳤어요. 홍해를 갈러 그들을 통과시켰고, 요단 저쪽에 있는 이웃 나라였던 이 아모리의 두 왕들이 어떻게 해요?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 자기 성으로 지금 진격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 사람치고 이 소문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아. 여러분, 여리고성은 10층 높이에 그 넓이는 마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튼튼한 성벽을 지니고 있는 성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민족도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그런 민족이 없어요. 그렇기에 어떻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정말 무너져도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지켜볼 뿐이에요.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라합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소문을 들었던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전탄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게 되면 라합의 이러한 모습을 믿음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남자 중에는 아브라함의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청함을 받았느니.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남자 중에는 아브라함이요, 여자 중에는 누구라고요? 라합이었어요. 라합. 여러분, 그냥 전탄꾼을 영접하는 일,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보게 되어지면 기생 라합이 이 전탐꾼들을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평안히 영접했대요. 평안히.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전탐꾼을 영접하고 숨기는 일이 그냥 마음 편한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다간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해요? 평안히 영접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라합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죽으나 지금 발각돼서 죽으나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별 차이 없다라는 거. 어차피 죽어. 조금 일찍 죽을 뿐이야. 여러분, 만약 정탐꾼을 어떻게 영접하고 그들을 살려주면 내게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게요? 곧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라합을 살리고 그의 가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육체도 무너질 날이 옵니다. 우리 육체도. 지금 무너지나 나중 무너지나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육체도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날이 와요. 만약 그때 생명의 길이 있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길을 찾아야죠. 여러분, 라합은 이웃나라였던 이 바산과 옥, 이 두 나라가 무너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여리고성도 무너지겠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나에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무너진다고 해도 그것을 막아낼 대안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잊어버리고 덮어버릴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죽음은 곧 와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탐꾼을 영접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러분, 라합이 전탐꾼을 살려주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지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선대했으니까 너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너도 우리 살려줘. 1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이 라합은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확신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다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다 죽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나를 살려달라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해요? 정탐꾼이 라합에게 약속을 줍니다. 약속. 18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면 어떻게 해요? 내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정탐꾼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라합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약속 때문에 누군가 이 라합을 고발하기만 한다 그러면 험한 고생을 더 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라합이 이 약속을 붙들면서 그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생깁니다.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붙들면서 인내하고 버텨요. 왜요? 여리고가 그 무너지는 그날 나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언제 효력을 발휘합니까? 언제 효력을 발휘할까요?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는 날, 내가 죽는 그날 어떻게 해요? 약속이 효력을 발휘해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 편해지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더 편해지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더 불편해요. 더 불편해요. 거짓말 한 번 하면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한 번 속이면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손해를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요? 억울함을 참아내야 돼요. 왜 그런 삶을 삽니까?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장차 내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려움들, 위험들을 감내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손해를 어떻게 해요? 이 약속 때문에 참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또한 정탐꾼이 했던 약속을 믿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요. 죽어야 되는 그 자리가 사는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믿음.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린 믿음으로 살 때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삶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그럼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보내자마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답니다. 그냥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우리 집으로. 왜요?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보세요. 누구든지 너와 함께하면. 라합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창문에 이 매달았던 이 붉은 줄,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붉은 줄을 단 그 줄만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만 삽니다.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지 않은 모든 집들의 장자는 다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민족과 종족과 상관없이 그냥 믿음으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아요. 다. 여러분, 라합의 말을 들었을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라합의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마 이 성이 무너지겠어? 그래도 우리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저기는 청동기 무기인데. 그런데 그런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라합의 말을 믿고 집에 들어왔던 사람은 다 살았어요. 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라합의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해요?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부르는 것이에요. 너도 오고, 너도 오고, 너도 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이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합의 가정처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요. 죄악으로 썩어진 이 육신은 반드시 무너질 날이 와요. 그때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받아들이는 사람만, 모신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죠? 여리고성이
싸워서 무너지나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병법을 사용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여리고성을 그냥 돌았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근데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는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에 지금 병력의 상태가 어떻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저들은 지금 어떤 배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군사작전이 필요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무너진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낸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 누굽니까? 소문으로만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믿었던 라합이었어요. 여러분, 라합이 전탐꾼을 영접할 수 있는 건 단 한 번이었어요. 단 한 번. 그 한 번의 기회, 그 한 번의 기회가 어떻게 해요? 그녀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라합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리고성에 거지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소리를 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조용하라고 너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네, 여러분, 만약 바디메오가 이 제자들의 만류, 제자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안 했으면 바디메오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길을 지나가는 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놓치면, 그 기회를 놓치면 바디메오는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살지 않죠. 설마 내가. 여러분, 그 누구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내일이 보장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전탐꾼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이었어요.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전탐꾼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라합처럼 결단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탐꾼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내 육신이 무너지는 그때에 나는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라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의 친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한 그의 말을 믿었던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데가 정탐꾼이 되어서 또 다른 라합을 구원해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의 가정이, 또한 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이 마지막까지 전해지는 가정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 복음을, 이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